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 살게 하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임전에 나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를 휘감고 있는 코로나 전염병과 또한 각종 사고로부터 저희들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구별하여 세상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셨지만, 저희들 교회박을 나선 순간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 속에 어우러져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너무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어두워진 영적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왕국의 등대교회를 세워주시고, 또한 이 시대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서도 오직 교회 소식에는 민감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더욱더 교회를 향한 그들만의 잣대가 있어 그 기대가 큰 만큼 믿음의 성도들이 더욱더 고난 중에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등대교회가 이곳의 등대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초대교회처럼 세상을 섬기고 나누며 정의롭고 화합하는 선한 모습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혼연일체화되어 이 어렵고 험한 코로나의 전국에 다시 한번 교회가 합심하여 혼연일체화되어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등대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코로나라는 이름하에 믿음을 멀리하고 이 시간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세워주시고 성도로서의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복된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의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권세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영적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코로나로 인해 부트러진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멀리 타국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안위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진 일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태국에 나가 선교하는 우리 최경 선교사님 네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동안 기도하며 준비했던 것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 등대교회가 지향하는 선교의 소명을 그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몽골과 필리핀에 세워진 등대교회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곳에 세워진 등대교회를 들고 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현장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원치 않는 질병과 원치 않는 사고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병고침의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신 우리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수고가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게 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늘문을 활짝 여는 찬양뒤에도 주님 함께 하셔서 아름다운 찬양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고 찬양을 통해서 다쳤던 저희들의 모든 마음이 열려서 오늘 아버지 말씀 가운데 저희 심령이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로 2절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지휘자님 언제쯤 한번 앵콜곡을 하나 만들어 놓고 있다가 저렇게 앵콜하면 하나 딱 더 선물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숫자는 많지 않지만 늘 아름다운 찬양으로 이렇게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빌립보서라는 책의 서론, 빌립보서는 어떤 책인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잠깐만 요약을 좀 해서 설명을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빌립보서의 저자는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에 가게 되고 죄수 아닌 죄수의 몸으로 가이사의 정식 재판을 받기까지 2년 동안 억류되어 있었을 때 그의 주 61년경에 빌립보서를 기록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때 당시에는 발목이 쇠사슬에 묶여서 가둬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사람들도 만날 수 있고 또 편지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억류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를 기록을 했고 이것을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빌립보서를 기록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선교 헌금을 모아가지고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자기 교회 목사님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열정을 가진 두 여인으로 말미암은 교회의 분열, 그 뒤에서 조정했으라고 여겨지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그 개입과 복음의 변질, 위로부터 점점점 외부로부터 점점점 거세게 불어닥치는 혼란의 위기, 그리고 사도 바울에 갇혀있다는 소식에 너무 낙담한 성도들, 그런데다가 이 모든 소식을 전해주려고 거기까지 찾아오던 에바브로디도 목사님이 오다가 병이 들어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날짜가 너무 많이 지체가 됐어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편에 디모데를 함께 보내겠다라는 소식을 전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가, 그걸 묶어서 엮은 책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다 잊어먹어도 빌립보서의 중요한 주제가 3가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럴 때 퀴즈 내가지고 상품 주면 참 좋은데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분 있습니까? 3가지.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 첫째 교제,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그리고 기쁨. 상대해야 되겠어요. 장로님께서 정확히 말씀해 주셔서 제가 좀 상을 드리도록 할게요. 요즘 아주 쉬운 성경이라는 성경책이 기가 막히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선물로 좀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성도의 교제,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그리고 기쁨, 이 3가지가 빌립보서 전체의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하는 3가지의 요소가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성도의 교제가 활발하게 일어나야 되고, 매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즐거움과 기쁨이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3가지가 교회 안에서 잘 이루어지면 교회가 건강하게 되고,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면 우리의 신앙이 아주 건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은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종, 그리고 성도라는 그런 제목으로 빌립보서의 저자와 수신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마음을 좀 여는 얘기를 좀 할게요. 우리가 손으로 편지를 쓸 때가 있었습니다. 훨씬 낭만이 있었죠. 지금처럼 핸드폰 손에 들고 노닥거리는 때보다 훨씬 낭만이 있었습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에게는 이 러브레터라고 하는 추억이 있을 거예요. 펜팔이라고 해가지고 손편지 주고받다가 그게 사랑으로 발전을 해가지고 인연을 맺은 사람들도 있어요. 요즘은 그런 낭만이 없잖아요. 뭐에? 크크, 아 짜증나, 유유, 그게 전부예요. 손편지는 그런 가벼운 언어가 아니에요. 무슨 말을 써야 할까? 썼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구겨서 던져버리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마음속에 담아둔 마음을 꺼내 보이려고 수없는 언어들을 생각해내는 그런 낭만과 열정으로 밤을 새운 적이 있었다니까. 여러분 없었어요?
그런 분이라면 우리가 편지를 쓸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첫 마디예요. 첫 마디. 예, 이 편지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편지를 끝내고 이 편지를 누가 보냈느냐를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써보신 분들은 안 돼요. 제가 한번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결혼할 무렵만 해도 동네 전화가 한 대밖에 없어요. 어디에? 회관에. 그래서 제가 전화라도 하는 참이면 여보시오. 네, 거기 무슨 동네 맞으세요? 맞은데요? 저 강골댁집에 경자하고 좀 통화를 하고 싶은데요. 그러시오. 어디요? 저 목포입니다. 잠깐 기다리시오. 앰프가 탁 켜져요. 강골댁집 경자 전화 왔으니까 와서 전화 받아. 2번을 방송을 해요.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나요. 그리고 이제 경자씨가 회관으로 허겁지겁 달려오면 어른들이 전화기를 밖으로 내줘요. 전화 왔어? 목포디? 전화를 내주고 나서 온 동네 그 회관에 모여 계신 분들의 귀가 한쪽으로 싹 보여요. 저것이 뭔 얘기인가 보자. 그래서 저쪽에서 걸어온 사람들은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받는 사람은 딱 이것밖에 못해요. 예, 그러다 끝내는 거예요. 끝내고 돌아가면 경자, 이거 못 보서 전화 온 거면 지난번에 선봉 그 총각 아니 어떻게 잘 돼가? 꼭 이렇게 끝을 맺어요. 그래서 진짜 이야기는 뭘로 해요? 손으로 편지를 쓴다. 근데 첫 마디 이걸 어떻게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랑하는 경자씨, 아니 아직 그 말을 쓰기에는 너무 이른 것 같고, 한 번 보고 나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경자씨, 아이고 낯간지럽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막 오글거리신 분들 있죠. 그런 시대에는 그렇게 어느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청춘의 낭만이 있었다니까. 아주 중요하고 아름답죠. 많은 마음의 말을 담아가지고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이제 편지를 마무리를 지려고 하면 안녕 하고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안녕 해놓고 뒤에 누가 보냈다는 걸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도 경자씨 꿈에 보이기를 원하는 누구누구가 이렇게 써야 되나? 그럼 꿈에 나타날까 두려우세요? 아무튼 그런 시기가 있었다. 결혼하기 전까지 편지를 몇 통이나 썼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 손편지를 받아보신 적이 언제였어요? 자식들을 키우면서 군대 간 아들이 편지를 몇 번 보내더라고. 언제 편지가 오느냐? 옷 갈아입어가지고 박스 짜서 보낼 때. 그때 꼭 안에 편지가 하나 들어있어요. 다 가는 건데 괜히 그냥 옷박스를 받고 나면 뭔가 좀 뭉클해가지고 그게 눈물이 나고 그래요. 지금은 그것조차도 어려워졌어요. 편지 안 씁니다. 왜냐하면 보고 싶을 정도 되면 와요 그냥. 그러잖아요. 요즘 아이들이 손편지를 써서 주는 날이 몇 번이나 있을까? 생일날 때면서 안에다가 현찰을 넣어가지고 편지를 써서 준 적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 기회에 우리 손편지 쓰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갑자기 마음속에 딱 떠오르는 사람에게 좀 손편지를 한 장 쓰는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전화로 하는 것과 손편지로 받는 것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죠? 지금 빌립보서라는 편지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손편지예요. 바울은 눈이 안 좋아가지고 편지를 직접 쓰지 못하고 누군가가 대피를 해줬다고 그래요. 근데 가끔 그 편지를 바울 사도가 썼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필체를 남기기도 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보면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눈이 안 보여서 큰 글자로 썼나 봐요. 고린도서 16장 21절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그런 표현들이 가끔 나와요. 그래도 비록 대필을 하긴 했지만 진짜 편지를 쓰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가 서로 의논해서 편지를 썼다는 얘기가 아니고 바울이 불러주고 디모데가 썼다는 얘기예요. 그럼 자신들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라고 그렇게 소개해요.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정확하게 그 의미가 노예라는 뜻이에요. 노예. 이 노예라는 그 신분은 스스로 원해서 종이 되는 사람 노예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노예가 되느냐? 돈에 팔려온 사람이 노예가 되는 거예요. 몸값을 치르고 주인의 재산이 되어진 사람을 노예라고 불렀어요. 그러므로 노예는 법적으로 주인에게 매인 사람이죠. 사도 바울 시대는 노예라는 신분이 정확하게 존재하는 시대고 노예 시장이 법적으로 인정받던 시대예요. 시장에 나가면 사람들을 천망 속에다가 가둬놓고 파는 거예요. 가가지고 보면서 그 노예시장 상인이 광고를 하잖아요. 한 놈씩 끌어내가지고 보라 뭐 이빨도 벌려 보이고 뭐 소 거간 하듯이 이빨도 이놈이 튼튼하고 자 힘도 쓰게 생겼고 자면서 막 가격을 부르는 그렇게 그러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돈 주고 사다가 주인이 재산으로 삼는 게 노예예요. 노예 시장에 나온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 침략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끌려온 사람들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어떤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면 승리한 나라의 왕은 패배한 나라의 왕에게 전리품으로 백성들을 납품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돼요. 왜냐하면 전쟁에 나가 싸운 병사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도요. 청나라와 전쟁을 했던 시대가 있어요. 조선이 청나라와 인조시대 때문에. 그 전쟁에서 패하고 한 나라의 왕이 가서 절을 3번 하고 머리를 땅에다가 9번 박는 300구고들을 하고 난 뒤에 명령을 받았어요. 사람들을 보내라. 그래서 수많은 처녀들이 왕의 손에 자기 왕의 손에 의해 남의 나라로 끌려갔어요. 기가 막힌 역사예요. 임진왜란 때 이놈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해가지고 임진왜란 때 끌려간 사람의 숫자가 10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여러분 지금처럼 인구 많아도 10만 명은 큰 인구지만 그때 인구 몇 명 안 될 때 10만 명은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에서 징용으로 끌려간 사람들의 숫자가 70만 명이에요. 이런 기가 막힌 역사가 있는데 일본 놈들은 그런 역사를 왜곡하고 지금도 일본의 놈의 앞잡이 노릇했던 사람들이 버젓이 살아가지고 권력을 잡으려고 해요. 일제시대의 과거의 역사니까 이제 묻어둘 때가 되지 않았느냐? 과거의 역사는 묻어둬서 청산이 되는 게 아니고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공부해야 되고 되새겨야 되고 학습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노예시장에 나온 사람들은 노예상들에게 몸값을 지불하고 사다가 자기 재산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노예는 그 몸값으로 인해 주인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당시에 노예라는 말의 기록이 지금도 남아있는데 그 기록이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노예와 당나귀는 똑같다. 다만 다른 게 있다면 당나귀는 말을 못하고 노예는 말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 기록이 지금 남아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당시에 이 둘로스 노예라는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을 그렇게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의미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너희 몸은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됐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바울 자신은 자신에 대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값을 주고 나를 샀다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출애굽기를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열심히 새벽 예배 실황을 올리고 있는데 듣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출애굽기 13장 11절로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12절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여러분 수컷들이 앉아 계시는데 다 여러분 하나님 거예요. 성경에 그 얘기 했어요. 제가 왜 하나님 것은 제사를 드릴 때 암컷을 드리라고 하지 않고 왜 수컷을 드리라고 그랬을까? 문화적으로 이유가 있어요. 암컷을 드리면 어떻게 새끼를 낳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암컷들은 젖을 짜가지고 먹을 걸 공급해 주기도 하고 출산을 해서 새끼들을 많이 늘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수컷은 별로 쓸데가 없어요. 뭐 지금이나 그때나. 그래서 수컷을 제물로 드리라. 14절 말씀 보면 후일에 네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되느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의 모든 초태생들을 다 죽이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너희가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장자들의 몸값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을 산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걸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사야 43장 3절로 4절 말씀인데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서발을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렇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공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사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구원받기 전에 어떤 존재인가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함이라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구출해 내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장자, 애굽의 초태생을 그 몸값으로 지불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과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는데 히브리 백성들의 숫자가 250만 명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430년 동안 그 땅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 애굽이 지불해야 될 몸값은 큰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죽음과 사탄 마귀의 종으로 살아온 데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불하신 몸값을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독생자 하나님이신 그분의 생명을 내주고 저와 여러분을 사오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하나님이 값으로 주고 산 노예, 종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둘로스 노예라고 표현을 한 데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나를 값을 주고 샀다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역할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역할을 망각하면 해서는 안 될 일을 자꾸 하는 거예요. 저는 신분이 목사입니다. 그러면 제가 목사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목사다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목사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해야 될 짓을 해요. 여러분, 역할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노릇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종은 주인의 소유예요. 그 말의 의미는 종의 의지는 종에게 있는 게 아니라 주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지가 주인에게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걸 뭐라고 하냐? 순종이라고 얘기하고 그걸 복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면서 그 견고한 진이란 뭐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랬어요.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견고한 진이 뭐냐? 모든 이론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견고한 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이론을 달지 않는 복종, 다른 말을 하지 아니하는 절대 복종, 그 삶을 살겠다는 선언이 종이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종은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은 주인을 섬기는 데 있어요. 그게 종이 하는 일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사람의 종은 종이로되 사람의 종이 아니에요. 누구의 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랬어요.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존귀한 노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칭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걸 억울해하거나 수치스럽게 여기는 게 아니라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종이라는 말과 이 노예라고 하는 말이 와닿지가 않는 말이에요. 왜?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종이 가지고 있는 말의 의미가 뭔 줄 안다면 종이란 말을 쓰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위대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해요. 다윗 역시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사도 바울도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대단한 권력이나 힘을 가졌다고 해서 그의 종이 됐다, 그 허무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가진 힘과 권력이 무너질 때 그의 종 되었던 사람도 부끄러워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전두환이가 한때 절대 권력을 붙잡고 있을 때 그의 집사를 차차했던 장세동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감옥에 갈 때, 감옥에 가는 날 전두환이를 찾아가서 큰절을 하면서 각하의 신복으로 감옥에 가는 게 영광입니다라고 갔대요. 근데 지금 역사의 죄인으로 심판받는 그 초라한 전두환이 종된 것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역사는 그 장세동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라고 스스로 칭한 사람들, 하나님의 종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사람들은 모두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난다 할지라도 그의 이름이 영광이 쇠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종되어 살지 마세요. 재물이나 권력의 시녀로 살아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겠다고 스스로 작정하고 그렇게 고백하시면 돼요. 가장 영광스러운 종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하늘에서 그 이름이 빛날 거예요. 아니, 기독교의 역사가 계속되는 한 정말 귀한 그리스도의 종의 이름으로 기억되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처럼 말이죠. 또 하나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빌립보서의 수신자들을 뭐라고 했냐? 성도들이라 그랬어요. 감독들과 집사들도 나오지만 그들 다 성도 속에 포함되어 있죠. 성도가 어떤 말일까? 성도가 뭘까?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에 성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각처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 이를 성도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도란 뭐냐?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거룩이라는 단어는 어떤 고상하다라는 말의 의미로 쓰여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특별히 구별해 놓은 사람들이나 재물을 거룩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을 위해 쓰여지기 위해서 구별되어 놓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성도라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어떻게 성도가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르심을 받고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 그게 성도가 되는 조건이에요. 이 빌립보서라는 성경은 사도 바울이 사랑이 넘치는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편지는 누구에게 전달되는 편지냐? 바로 구별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에게만 전해지는 편지예요. 저희 교단에 총회신학교 충신대에 교훈이 있는데 그 교훈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첫 번째가 신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성도가 되라, 그리고 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목사가 되라. 그게 저희 학 교훈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신자가 되라,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성도이시라면 여러분이 바로 빌립보서의 편지를 받을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거룩한 성도에 대한 할 얘기가 할 말이 참 많지만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제 역할에 맞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신 것 같이 여러분 모두는 성도, 거룩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스스로는 자기를 일컬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빌립보서 말씀의 주인공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은 대대로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남게 되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받게 합당하신 아버지,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고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스스로 일컬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종된 삶을 살겠다라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성도들에게 보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신을 위해 구별해 놓은 바로 성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는 바로 우리가 주인공이고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정성을 다하여 기록했던 그 사랑의 서신은 바로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자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살려면 내 신분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특별히 구별해 놓은 성도입니다. 그리고 평생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입니다. 그 신분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 역할들을 잘해서 정말로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이름으로 남을 수 있는 저들이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반주자가 찬양을 반주를 했더니 모든 성도들이 막 따라서 하시더군요. 더러운 이 그릇을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내 이름 불러주시니 예어인 은혜인가 되지 못하고 된 줄 알다가 쓰러진 이 몸은 빈손 들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싸우니 오내 주님 예 마음에 좌정하여 주소서. 더럽고 추한 그릇이 깨끗함을 잃어서 성전에 기물이 되니 예어의 은혜인가 주여. 세상을 따라 방황하다가 실패한 이 몸을 두 손 들고 주님으로 못 잡을 만지오니 오내 주님 나 죽도록 충성하게 하소서. 나 무엇 주께 드려야 기뻐하시리까. 나 무엇 주께 드려서 예은혜 갚으리요. 아멘. 넘쳐나도록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것으로 살아가게 싸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일도 부르. 나 무엇 주님 드려야, 나 무엇 주님 드려야 기뻐하시리까. 나 무엇 주께 드려서, 나 무엇 주께 드려서 예은혜 갚으리오. 주님 넘쳐나도록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것으로 살아
다시 오시는 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 이름도 부르소서.